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옆에 있는 분께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썩 내키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고백해줄게요. 잘생기셨네요. 네, 이쁘시네요. 한번 얘기해줄까요? 네. 아무도 없나요? 네. 잘생기셨습니다. 이쁘십니다. 한번 얘기해줄게요. 고백하는 거예요. 네, 어색한 거 알아요. 네, 없는 거 알아요. 반갑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컨택에 새로 합류한 소그룹 디렉터를 맡고 있는 이지은 간사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훅 줄어들었네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 나라를 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한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중고등학생들에게 없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싸가지 없는 거 말고요. 네. 중고등학생들에게 없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동의하지 않으실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 중고등학생들에게 사춘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육체적인 사춘기는 존재해요. 그렇죠? 네, 어른에서 이제 애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그 육체적인 변화의 사춘기는 존재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정신적인 사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인 사춘기가 뭐예요? 정신적인 사춘기란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로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기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앞으로의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이 사춘기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요즘 아이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저런데요? 들리나요? 네.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자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애들이랑 많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보는데, 제가 보는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흘러가듯이 살아가요. 흘러가듯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문득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인서울을 목표로 막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문득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내가 야자에 미친 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는 학원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는 취업 전선에 따져들어서 가장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야자를 해야 되는지, 왜 학원을 가야 되는지, 왜 내가 그 대학에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목적성은 잊어버리고 흘러가듯이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 또한 그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목적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저는 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뭘 했었냐면 영어를 가르치는 걸 했었어요. 애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었는데 제가 대치동에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대치동 어떤 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미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대치동이에요. 애들이 캐리어 끌고 온 거예요. 캐리어 끌고. 저희 학원은 이렇게 아파트들 많은데 중간에 있던 그 상가였는데 4층짜리 학원이었어요. 4층짜리 상가에 3층에 있던 학원이었어요. 영어 회화학원. 근데 그 상가가 되게 독특한 게 뭐였냐면 1층에 문방구와 슈퍼를 제외하고 1층부터 4층까지 다 학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의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학교가 끝나요. 그러면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캐리어를 끌고 이렇게 상가에 딱 입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듣다가 집에 가는 시간이 한 9시, 10시 정도가 돼요. 복도에 가보면 이 애들이 학원 하나가 끝나면 닌텐도 들고 복도에서 막 게임하다가 다른 학원 가서 또 다른 학원 가서 수업 듣고 또 나와서 게임하고 그러면서 9시까지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불쌍했어요, 애들이. 그래서 저희 수업을 들어온 어떤 여자애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너무 힘들겠다. 지금 몇 번째야? 네 번째. 너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한 대답이 저에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숨을 탁
하시더니 글쎄요, 이거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전에 하는 얘기예요. 한숨을 팍 쉬더니 글쎄요, 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뚜렷한 꿈은 없어요. 근데 의사는 할 거예요. 왜? 엄마가 의사 하라고 하니까. 의사가 되고 난 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전 이 얘기 듣고 진짜 충격이었어요. 너무나도 충격이에요. 왜냐면 초등학교 3, 4학년은 뭐 하는 나이에요? 그냥 꿈꾸는 나이에요. 꿈꾸는 나이. 말도 안 되는 꿈꾸는 나이에요.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웃기고 있네. 나는 막, 영국은 아니구나. 나는 뭐가 될 거야. 하여튼 막 여러 가지 꿈들을 꾸잖아요. 초등학교 3, 4학년은 꿈을 꾸는 시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3, 4학년 애들에게 꿈조차 꾸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의사는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절대로 그 아이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의사였다고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사람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로봇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로봇은 프로그래밍 된 것을 탁월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로봇은 되게 잘해요. 딱 대입식을 딱 넣어주면 그거에 맞춰서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해내요. 사람보다 몇 배는 빠르게. 근데 로봇이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로봇이 못하는 건 사고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로봇은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로봇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얘네들 문제 푸는 거 못 보셨죠? 얘네 문제 푸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애들은 수능을 위해 태어난 로봇들이에요. 수능 문제 하나 딱 던져주면 수학 문제 딱딱딱 풀어내고, 영어 문제 하나 딱 던져주면 영어 문제 딱딱딱 풀어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시대의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고 똑똑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멍청한 아이들이에요. 왠지 알아요? 왜? 라는 질문에 답할 줄을 몰라요. 목적. 내가 공부를 해야 되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학원을 가는 거면 왜 학원을 가야 되는지. 내가 그 회사에 취직을 하는 거면 왜 취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능력이 아이들에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중고등학생들 아이들만의 일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신적인 사춘기 있죠. 그게 언제 온다고 하냐면 20대 때 온다고 해요. 요즘에는. 성인이 되고 나면, 수능이 끝나고 나면, 취업이 끝나고 나면 번뜩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20대 초반에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결국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성공이라는 것을 쫓아서 그냥 그 흐름에 맞춰서 우리를 흘러가듯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목적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조차도 목적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모든 부르심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른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사람이 날 부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부르심에는 부른 사람과 목적이 반드시 존재해요.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제가 지금 10몇 kg 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 밀가루 안 먹는 다이어트 있잖아요. 내가 그 20일째 하고 있는데 3kg가 넘게 빠졌어요. 여러분 꼭 해보세요. 진짜 괜찮아요. 속도 편하고. 아무튼 그래서 밀가루 끊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걸 못 먹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조총육아예요. 저는 조총육아가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조총육아를 너무 많이 먹어서 조총육아 때문에 피부병이 날 정도였어요. 조총육아를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못 먹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우리 리더 애들과 이제 리더회를 하다가 제가 지은이한테 지은아, 나 조총육아가 너무 먹고 싶으니까 저희가 슈퍼에 가서 조총육아 좀 사다 줘.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부심이에요. 왠지 알아요? 지은이를 부른 사람이 있는 거고 지은이를 부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은이를 부른 사람은 저요. 지은이를 부른 목적은 뭐예요? 조총육아를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른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신 목적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명. 내가 사명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나를 부른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고 그 사람이 나를 부른 목적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명의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는 사명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사명이 어디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주기도문 안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한 가지가 숨어져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예요.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의 기도예요. 주기도문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내용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과연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아세요? 대리 통치하세요. 대리 통치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을 만한 누구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통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대리 통치자를 세우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최초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는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뭘 하셨어요? 세상에 사는 모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하게 하셨어요?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름을 지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이제부터 네 삶은 내 거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이제 동물들의 생사 여건은 나에게 있다, 아담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최초 통치자, 최초의 대리 통치자는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담이 해야 될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자기 스스로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라는 것은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담은 자기 스스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뜨리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아담의 사명이었어요. 문제는 아담이 불순종할 때 생기게 돼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아담은 불순종함으로써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죄라는 것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 사단은 아담을 깨워서 선악과를 먹게 하시고 죄라는 사실로 인간을 묶어버렸어요. 인간은 어떠한 짓을 하더라도 이 사단이 메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대리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됐던 인간이 이제는 죄의 사슬에 매여서 사단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단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사단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죄의 사슬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어떤 짓을 하더라도 사단이 메어놓은 죄라는 사실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사단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도구로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타까우셨어요. 결단을 내리세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세요.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십자가는 모든 죄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사단으로부터 정죄당하지 않게 돼요. 죄인이다라고 평가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인이 아니다라는 칭을 주시고 넌 의인이다라고 칭의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목적을 주세요. 그 목적은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영역인 땅에 가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꽂고선 이 땅은 사단이 통치하는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선포하는 건 여러분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사단의 땅에 나아가서 이 땅이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임을 선포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땅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평가받는 줄 알아요? 땅은 그 땅의 문화가 어떠하냐, 환경이 어떠하냐, 뭐 토질이 어떠하냐에 의해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이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설이 있어요. 삼국지라는 소설이에요. 삼국지. 옛날에 그런 그 광고 있었어요. 삼국지 1권 읽으면 서울대 간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푹해가지고 삼국지를 10번 읽었어요. 삼국지를 계속 읽는데 제가 삼국지에서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관우의 이야기예요. 관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관우가 조조와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돼요. 그리고 조조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관우는 유비가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조조의 수하로 이제 조조 아래에서 이제 포로로 살아가게 되는데 조조가 관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조가 관우를 포로로서 대한 게 아니라 자기의 극진한 손님으로서 대접을 했어요. 모든 부계어마 필요한 모든 재물들을 다 줬어요. 적토막, 심지어 시대 명마라고 하는 적토막까지 관우에게 주게 되었어요. 관우의 한심을 사게 되었어. 근데 어느 날 유비에게 편지가 오게 된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다. 근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래 관우야, 네가 조조의 수하로서 살아간다는 걸 내가 들었다. 거기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냐 이런 편지였어요. 관우가 그 편지를 딱 받자마자 바로 무엇을 했냐면 그 조조의 땅에서 살아가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유비를 찾아가게 돼요. 조조가 떠나는 관우를 붙잡고 모든 것을 약속하면서 너에게 많은 것을 주마, 너에게 지위를 주마, 명예를 주마, 돈을 주마, 모든 것을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주마 했지만 관우는 그것을 한 일원지하에 끊고 유비를 찾아가게 돼요. 여러분, 관우는 조조의 땅에 살아갔지만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유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관우가 살아갔던 곳은 유비의 나라였어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의 땅인 이 땅에 사단의 뜻이 이루어진,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단의 뜻에 따라서 사단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사단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에요. 영토는 그 땅에 살아가는 땅은 그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우리에 의해서 평가받으세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평가받게 돼요. 관우가 이런 자의 끊고 유비를 찾아 나서게 됐을 때 조조와 조조의 신하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유비가 두렵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사용했음에도 관우를 얻지 못했는데 유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관우를 얻었다. 유비를 두려워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 의해서 평가받게 돼요. 제가 옛날에 저희 엄마가 항상 저한테 해줬던 게 뭐냐면 옷을 다려주는 것이었어요. 저는 옷 다리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심지어 우리 엄마는 청바지까지 다려줬어요. 청바지까지. 근데 바쁜데 막 옷 다려주고 있으면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엄마 하지마, 그냥 괜찮아, 안 다려도 돼 막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딴 거는 제 말을 웬만하면 들어주시는데 옷 다리는 건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옷을 다리는 거는 너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기도 하다. 네가 쭈글쭈글한 구질구질한 옷 입고 다니면 네가 욕먹는 게 아니라 내가 욕먹는 거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식점에 갔는데 애들이 막 뛰어들고 놀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그래요? 부모를 그래요. 왜요? 보이지 않는 부모는 보이는 아이들에 의해서 평가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라는 기도예요. 주기도문,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원어로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한 뒤에 세 가지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의 사이사이에는 접속사 카이라는 것이 들어가요. 카이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요. 위 앞에 세 가지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이에는 카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있나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뜻을 이루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시다. 흘러가듯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보이지 않는 허상의 성공이라는 것을 쫓아서 그냥 나도 스펙 쌓고 어떻게든 조언해서 들어가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그 나라를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허상이 아니에요. 허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는 것이에요. 뭔가 다른 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 누군가를 씹는데 나는 그 씹지 않기 위해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 그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 인간 나쁜 놈이라고 그 인간 욕하고 왕따시키는데 나는 그 인간한테 가가지고 말 한 번 걸어주고 그 인간 한 번 안아주는 거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허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될 때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 말처럼 쉽지 않아요. 사단이 권세자로서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룬다는 거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 그로기 상태에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최후 승리를 선포하실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한 소절 때문이에요. 가사 아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이 아니라 좁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시고. 이 다음 가사가 부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을 울려요.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서 살아가는 거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금 걸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이유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주님께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단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시죠. 한번 찬양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은 좁게 나의 십자가 길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 한 가지.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때 영광 있는 주님께서 나를 다시고 나를 맞아주시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